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모임이 있어요. 수많은 모임, 정말 많은 모임이 있는데 뭐 여러 모임이 있죠. 해군 동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우리가 수많은 계모임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죠? 병원도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모임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든 모임이 두 개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께서 직접 만든 모임 두 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군동지회를 분란시키는 사람 나쁘지만, 우리 병원에서 누구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나쁘지만, 어쩌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나누거나 가정을 나눌 때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 두 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나죠. 교회 우리 옛날에 교회 많이 싸웠는데 한송교회 많이 싸웠죠. 그래도 과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잘하라고 준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네 목사님. 나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는데. 과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물론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 고치려고 하는 거 좋은데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누가 뭐를 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좋게 만들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지.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죠. 목사가 무슨 죄를 짓고 다니겠습니까? 안 지었겠죠. 비웃으시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항상 죄책감 이런 걸 안 느낄까요? 천만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죄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뭐 이게 죄일까 싶은 것도 사실은 저는 읽고 되게,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좀 이런 거예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한 것, 그거 다 죄책감을 느껴요. 사실은 성경 읽을 때마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과거에 우리 교회 많이 싸웠냐?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가정이 많이 싸웠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우리 가정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그 아멘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아멘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제로라도 아멘하십시오 할 때는 아멘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심각한 거죠. 내 가정이 그럼 못 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요. 아멘 하면 안 보여도 하나님 보이게 하실 것이고 보이면 더 밝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거라니까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그대로 아멘할 때에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
혼전순결 서약식 할 때 한국에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너희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좀 혼전순결을 지켜라 하고 혼전순결 서약식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땐 전사 시절에 제가 조사님, 저는 이미 혼전순결 아닌데요. 반지를 못 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혼전순결 서약한 친구들한테 반지를 껴주거든요. 자기는 도대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의 과거를 묻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묻는 거야. 네가 과거에 뭐 해서 지금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를 서약했을 때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과거의 죄와 이런 거는 묻지 않아요. 아니,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과거의 약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당신 지금 서약할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보시고 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할 때 쭉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제가 해오고 있죠.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지난번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았을 때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여성분들 비율이 높잖아요. 여성분들 표정이 진짜 안 좋았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니까 표정이 완전히 그냥, 목사님 무슨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럽니까? 막 이런 표정이죠. 얼굴로 다 말하고 있어요, 저한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니까 막 진짜 우리 목사님만 그냥 그럴까 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다, 목사님 왜 여자들만 남자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줄 날이 옵니다. 오늘 드디어 남편들아, 남편들아의 날이에요. 네, 남편들아. 바로 아내들아라고 말한 다음에 성경이 바로 밸런스를 잡아주죠. 남편들아. 그럼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죠. 남편들아, 이렇게 아내에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쪽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한 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똑같이 잘해야 돼요. 베드로서 말고 다른 데서를 보면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을 했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게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훨씬 세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긴장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자들이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할만해요. 오늘은 할만해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가 중요하대요? 남자들의 태도와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해줘라. 아내는 뭐라고요?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줘라? 정말 깨지기 연약한 그릇같이 대해줘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요? 신혼 때, 결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조금씩 달라지죠. 30대는 정말 연약한, 결혼 막 초기에는 연약한 그릇처럼 막 대해주기도 하고, 그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해피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하인처럼 이렇게
물 너무 웃기게 웃으시는데 권사님. 물 반찬 먹을 거 이렇게. 중요한 거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같이 대해주라, 조심해주라는 거예요. 그릇 함부로 막 이렇게 던지거나 하지 말고 조금만 하면 깨질 것 같은 그릇같이, 연약한 그릇처럼 이렇게 대해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여성들이 조금 이제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한국 정서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조금 이제 요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거 성차별 아니에요? 우리도 남차만큼이나 강한데 왜 우리를 연약한 취급하라고 그래요? 라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남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정말 귀하게, 정말 깨질 것 같은 존재로 귀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별로 귀하지 않죠. 함께 복싱해도 충분히 맷집이 버틸 만한 나의 복싱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 이게 막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심심하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파이트하고 놀다가 나이가 들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와이프랑 하고, 당신도 버틸만한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대해줘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어떤 존재냐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생명의 복, 나와 함께 생명의 유업,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경해야 된다. 아내는 나보다 하대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을 누리고 특별히 내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릴 존재로 존중해줘라. 다른 번역서에는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여 여자를 존경해줘라. 어떤 존재로 존경해줘라? 나랑 똑같이 생명과 구원과 복을 누릴 존재. 옛날에는 생각해보면 아내를 뭐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면, 오늘날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놀라움을 느끼지 않아요. 당연히 여성이 그런 존재지 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우리 성가대가 여자들이 많지만 여자들은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노래할 수 없었어요. 누구만 노래해요? 중세 때만 해도 남자들만.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들, 미성인 아이들만 해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죠.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을 뭐 시켜요? 걔네를 소프라노 파트 시키는 거예요. 아직 변성기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들을, 미성인 아이들을 소프라노 파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옛날에 중세 때 그레고리안 챈트 음악을 단음조 이렇게 많지만 대부분 여성 파트를 쓰지 않았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노래할 수 없다. 그러면 중세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 참정권이 생긴 게 미국에서 언제예요? 100년 전이에요.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게 1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2000년도 더 된 적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아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함부로 이혼장 쓰지 말라고 말했냐면, 남자들이 모든 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밥 먹다가 그날 빵을 태웠어요. 아침에 여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혼. 여러분. 그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얼굴을 마주쳤는데 얼굴이 못생겼어? 그럼 뭐예요? 너 이혼. 여인의 존재가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인 같은 존재예요. 조선시대 또 그러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안방마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주인이고 남자는 사랑채 사는 겁니다. 안방을 여자가 차지하는,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시대 남자가 상위시대라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조선시대 안방은 누가 차지해요? 여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방, 건너방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시어머니가 안방에 곳간에 그 주머니를, 요 키를 누구한테 줘요? 자기 며느리한테 주죠. 집안의 모든 살림이나 이게 여성 중심인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인은 비하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현대를 사는 우리랑 똑같은 기준으로 가르치죠. 남자들이요,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존재야. 구원의 생명의 유업이 똑같은 존재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뭐하라? 리스펙트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건강해지려면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상상도, 2000년 전이면 언제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 전이잖아요. 삼국시대 전이에요. 고구려 백제신라 전이라고. 그때 예수께서 남자가 여자와 평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이 대단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대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가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존재로 여기라. 그래서 남녀 평등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대 나온 것 같지만. 세 번째는 이 아내가 남편의 기도의 통로라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내가 자기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자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이제부터 끊어졌어, 이렇게 말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 이거에 따라서 내 기도가 상달되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 오늘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내들이 굉장히 얼굴을 많이 구겼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의 영적 생활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남자 중심의 말 아닙니까? 맞아요. 남자 중심의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그만큼 여성들의 상위를 높이려고 교회에서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과 항상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세리들이, 다른 이 율법사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도대체 왜 여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성들의 위치를 항상 동등하게 올리려고 애를 썼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사회에 오래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약간 남성 우월주의 생각이 좀 끼어들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면 제사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 시골에 가면 진짜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안방에서 밥을 먹고 여자들은 진짜 부엌에서 드셨어요. 뭐 경험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시골이라 그랬나 봐요. 진짜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는 도시에 살았으니까, 뭐 서울에 살았고 부산에 살았으니까 보통 때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시골만 가면 자연스레 남자들은 방에서 먹고 여자들은 그냥 부엌에서 혹은 마루에서 이렇게 드셨단 말이죠. 저희 외가도 그렇고 저희 친가도 그렇고 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만 해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인 사고가 익숙해진 남성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가 되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이런 분들은 약간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게 유교 사고거든요. 이게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적 사고는 이미 2000년 전부터 남녀가 평등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교 사고에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여자를 하대하려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뭐가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의 기도는 막혔다. 조심해야 된대. 이미 그분들의 기도는 막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구원받을 존재로 존중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남성 우월주의라는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와 법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지난번에 아내들아 뭐예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약간 가부장적 사회, 남편 우월주의 사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오해할까 봐 그 다음에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이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 줘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존경해라, 리스펙트해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서로가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시죠.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고 평안한가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멘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라? 존중해줘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라? 예, 똑같이 말씀에 순종해줘라.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해줄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문제라고 할 거고 아내는 남편이 문제라고 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죠? 뭐 저 사람 때문에. 항상 그래요. 자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성도님은 제가 목회 20년 넘게 했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잘못됐어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에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아직 가정에 평안이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만 믿는다거나 한쪽은 아멘했는데 다른 한쪽이 아멘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쪽은 목사님 말 들으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하고 한쪽은 아멘 했어요. 문제는 다른 쪽이 아멘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먼저 믿은 한쪽이, 더 깊은 신앙을 가진 한쪽이 먼저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혼자 아멘했다 그러면은 나의 아멘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은 아멘이 나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